이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은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이지. 단지 짐승하고 육체하고 다른 이 이유는 육체 속에서는 영혼이 있는 거고 짐승은 영혼이 없는 것 뿐이야. 그런 차이점 뿐인데 그 영혼을 빼버리면은 이 사람이 짐승이 먹으나 짐승을 사람이 먹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진짜 짐승은 죄를 전혀 몰라. 사람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이 부분을,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 죄를 인지가 돼가지고 배워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 가르쳐서 죄를 아는 이 일과 가르치지 않고 그 자 스스로가 죄를 아는 이 부분의 이 차이는, 이거는 굉장한 거야. 가르쳐서, 이게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아주 참, 어떻게 그걸 얘기해주나. 죄를 막 얘기해줘. 그 죄를 가르치는 거야. 성경적으로는 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해 주신 그 부분으로만 이렇게 맞춰가는데, 그게 가만히 박자민님도 생각해봐. 그런 거구나. 이 구원파에서 이렇게 복음 집회 해갖고 복음 전하는 그 집회만 일주일씩 하잖아요. 서울 여상이나 뭐 이런 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학교에서 어떤 것을 계속 이거를 가르치는 거야. 죄를 먼저, 인간의 근본부터 죄를,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수만 명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가르침대로, 교과서대로 내가 내 죄를, 인간은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학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뭘 해?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네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죽으신 이 부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지식으로 이 죄를 받아들여졌잖아. 그러면 이거 역시도 지식으로 받아들이겠어, 안 들이겠어? 지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이게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이 의심이 낮아서 막 난리가 나죠?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이 원리야. 자기의 그 죄를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그런 말씀도 있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찌 알리요, 그런 말씀도 있어. 근데 이제 가르치는 이 부분은 두 종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구별이 돼야지 돼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오늘날 저 일반 교회도 다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이 부분이 아닌 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건 성령이야. 그러면 성령으로 이 똑같은 말씀이야. 근데 한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막 가르쳐. 또 한 사람은 이 지식이 아닌 이미 영으로 되어진 자가 이제 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용은 똑같아. 지식이나 영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이 영을 가진 이 자는 영으로 이 말씀을, 정의가 이런 말씀 좀 들으면 좋겠는데, 이 영으로 똑같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야. 영으로 죄를 알려주고 영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받는 그 사람은 영으로 되어진 자가 영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 그러면 받는 그 사람은 이제 영으로, 내가 진짜 죄인이 맞구나, 이게 되어져 버리는 거야. 자매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저지른 그 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부인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허다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지식으로 가르칠 때는 지식으로만 그 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식으로 또 이 복음을 듣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죽으셨다, 그걸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여. 그럼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남았어? 지식이 그대로, 죄와 복음이 지식으로 남아들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들어? 죄와 복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에게서 이 사람은 받았잖아. 그럼 요게
계속 이어내려가는 거야. 지식을 계속 또 가르치고 또 이제 지식으로 복음을 또 가르쳐주고 그럼 그 사람 또 역시 지식으로 지식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특히 구원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게 구별이 돼야만 돼요. 사도 바울도 계속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유대교의 그 복음을 지식으로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는 이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는 무시했던 그런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해졌어. 왜 사도 바울 같은 자인이 하나님이 직접 안수를 성령을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셔?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어. 예수님의 제자. 그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는 성령으로 이 복음을 다 들은 자였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는 자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 존재는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이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 감히 비교를 안 될 만큼의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야. 다만 성령만 없는 것 뿐이야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지금 앞에 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네가 그 지역을 얘기해 주면서 거기 가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네가 기도를 받으라는 이제 그걸 들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누가 나보다도 더 알겠냐 이거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사도 바울이. 왜 안 갈 수가 없냐? 왜 안 갈 수가 없겠어? 사도 바울은 미국 그 유명한 대학에 있는 자를 가지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이런 존재에게 가가지고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떻게 이게 판단이 되겠냐고.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은 내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야. 어떤 학문과 학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존재야. 그런데 가장 무식한 그런 자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는요, 그 자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특히 배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 이상이 없는데 가르칠 자가. 근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안 갈 수가 없어. 왜 가야만 됐을까? 자기 눈이 안 보여서. 네, 안 보여서. 안 보여서 그런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쳐버렸다고. 안 보이도록. 이게 지금 박정자에게 똑같으네. 눈을 쳐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뭘 볼 수가 있나, 무엇을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나, 막 속이 막 뒤집어지지. 그 답답함은.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누군가 사람의 말은 이 사도 바울은 안 들려. 지가 다 알아. 웬만한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를 막 좋아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인정을 해줘요. 그게 이 사람 자신이에요. 내 성품의 이 부분을 아주 알아리 아주 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러나져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나니아한테 가는 이유는 우선은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한 소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박자매니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런 정도는 인정이 되어지고 그렇긴 한데 분명하게 안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의 눈이 딱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어떤 소경한테 그렇게 했거든. 한번 안수를 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뭐가 움직이는 어떤 형체는 보입니다. 움직이는 형체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안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아나니아한테 가라 그랬어. 근데 그 아나니아는 전혀 별로 내가 신뢰가 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야. 근데 말은 어디서 언뜻 들은 것은 있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다는 이런 이 말은 들었어. 이게 지금 다 박자매의 상황이라니까요. 왜? 이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최 선생 어떤 이런 이 사람들과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자에 대해서 다른 말을 들은 것은 있었어. 그게 이창성 씨였어. 이창성 씨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참 신비롭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 정확하다고 그 사람이 표현을 한 이 이유는 자기 마음에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들은 상태인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그 말씀을 지금 박자매니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그거였구나. 사도행전 9장이 이 부분이 9장 1절에부터 보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살았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리아 그 나라인데 여기는 이방 나라야. 이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는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죄가 얼마나 컸겠냐고.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죽이는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자매니도 계속 죽인 그 일이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요 이성과 영역이 그 일치가 된 특색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 부분과 이성적인 것도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제 그런 자들을 이성적인 사람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영적인 것만 이상하게 영적인 이것만 주장을 해서 말하는 이것도 완전한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성과 영역이 일치가 돼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정확하게 내가 나를 보게 되면은 이 영역이 와도 영적인 이 부분이 와도 이게 그대로 하나로 이루어지는 분별이 나와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걸 지금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이건 지금은 어쨌든 이 사울이 박자매입니다. 박자매더러 그렇게 한 거야. 제주도에서 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자매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저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 핍박이 뭐냐? 그 예수님이 진짜 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들을 저자는 쫓아다녔어. 그게 핍박이야. 예수님을 실제로 핍박한 일이. 그 일이 어쩌면 이렇게 성경 기가 막히네 진짜. 이게 박자매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네.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 그 성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직접 어떻게 행할 것을 일러주면 되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래? 거기가 가나안 땅이야. 거기 가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말을 해줄 자가 있다. 이걸 얘기한 거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이게 3일이야. 3일을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이때에 이게 죽은 것이 된 거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 제자에게 불러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자, 내가 이 말을 들었다 했어 안 들었다 했어? 분명히 박자매님 찾으라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했죠? 이게 지금 이 엄청난 그 일을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성령이 뭐라고 하냐, 이 사울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분이 그 일들을 다 보았대.
어쩌면 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 저 눈을 안수를 했다고! 이야, 주여,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나니아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런 거야. 세상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핍박을 한 이 일로 인하여 이 징계, 사도 바울의 징계였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찾아갔잖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어. 성령 충만을 넣어주시는 거야.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네. 이 성령 충만은 육체가 완전히 구별이 되어진 자 속에서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야.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 박정자 씨가 봐야 하는 거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했구나를 보여줘야지 돼. 이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갖고 회개케 하심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랬어. 이렇게 네 고집, 이게 내 자아, 나야. 회개치를 않아. 후회만 딥다하지. 맨날 진노의 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서 회개케 하시려고 한 이 모든 일을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 스스로가 쌓고 있다. 그래서 이 진노가 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눈이 다시 뜨게 된 것은 부활된 사도 바울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시편 128편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순간부터 다시 보게 되어져서 그 순간부터 이제 부활된 실제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시편 128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야. 교회 안에서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런 거야. 네 자식의 자식은 누구느냐? 야곱이 그 자식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되어진 그 일인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난 그 자식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식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거는 그 자식의 자식이 네 아들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인데 네 번제가 이거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이 재물은 돈, 재산, 이거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재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인하여는 네가 어떤 식의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로 해서 너를 책망치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항상 네 번제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번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야. 재물인데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번제를 항상 이 자는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항상 드리는 번제가 누구냐고. 그 번제물이 누구야? 드려지는 번제물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지 돼. 그래야지 항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가 항상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가 되어진 순간부터 참으로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다가 끝이 나는 그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비밀이 이 시편 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경건한 사람이야.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경건할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모든 일에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죄를 전혀 안 짓는 이런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 죄가 죄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되는 일이지만, 이제 이 사람은 경건한 이 모습은 육신적인 보여지는 이 삶을 살지 않은 자가 경건한 자라고. 자기가 즉 끝이 난 자, 그 자가 경건한 자예요. 정말 자기가 죽은 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자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거는 쳐다보라는 뜻이야. 쳐다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아 쳐다봐라, 이 표현을 한 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아나니아가 무시되고 그것이 있었어. 그래서 그 무시된 이 자를 쳐다보라는 거야. 네가 그거 쳐다보는 거는 그 자에게 네가 무시했던 그 자를 통해서만이 네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 외에는 그 어떤 자를 통해서도 너는 고침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사울아 다시 보라 하는 거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때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여기고 저기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와갖고 이제 어떤 교회도 안 나간다, 다 끝을 낸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시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일을 몇 번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거는 보여지는 이 상황의 판단으로만 하고 있었어. 사도 바울도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유대인에게 보내지 않는 것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 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더라. 이게 로마의 다른 유대인들의 이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저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주고 만드는 이런 일과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자인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놓여난 거거든요.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그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 부활하는 이 도는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전하는 그 완전히 성령은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실체거든요. 부활은 육체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왜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참 그 이성적인 이 부분과 영역이 이렇게 일치가 돼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는 너무나 이성적인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전혀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것이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근원적인 그 부분을 못 봐. 사도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의 이 복음을 이 성령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이제 하나는 가룟 유다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12제자를 뽑았는데 제비 뽑아서 했는데 그가 제비 뽑힌 그 자가 12제자 안에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12제자 안에 들어간 것을 그걸 이제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보여진 거죠. 이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 마음의 실제적인 그 마음 상태가 오늘날 나하고의 이 상태하고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앞에 가갖고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그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방에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했다고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겪은 게 너무나 크잖아. 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이 부분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셋째 하늘에는 갔다 온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 통틀어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성적이고 영역이 다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자가 진짜 맞다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이런 정도만 알아도 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오직 성령이구나.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육신의 어떤 부분도 여기에 섞여지지 않은 완전히 자기가 자기가 끝난 우리는 그 삶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면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어떤 식으로 해든 나를 죽여야지 되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이런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멘. 아멘.